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천군 천사 이 예배를 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신자 집사님, 김민주 성도, 조창현 학생 들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드려볼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하신 장소, 준비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특별하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인데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걸어서 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아파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서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서 걸어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 주변에 나의 그 마음의 질병,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노와 그 상한 마음들, 또 육신의 질병, 그 아픔, 고통을 안고 또 경제적이든 또 다른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든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벌써 오래 되어진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내
인생도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무거운 짐, 그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이실까요? 내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게 인생의 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행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병자들이 각처에서 다 몰려와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보존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역시도 기회가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우하고 물려가는데 자기에게는 매번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낫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이 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서 이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생겼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나를 고쳐주시려고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분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이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절망 중에서 희망을 품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물이 움직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저기다가 놓아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에 자기의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들고 가라,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나? 하고 자기의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왜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갈 수 있으면 지금 여기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생겼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답답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상상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에 괜히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내 몸은 더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마음과 생각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몸인데 화석처럼 그냥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을 들고 일어나 갈 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비웃기도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너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문제보다도 더 절망감만 커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크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었는데 그 주님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낫고자 바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너는 충분히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화석처럼 굳어져 있던 내 몸에 마치 생기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되어질 것 같고 분명히 그렇게 하여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시들은 영혼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물이 막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이 들어다가 물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문제에 붙잡혀 사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선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은 권세가 있고 내 말은 능력이 있으니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거라.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심령에서 요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막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쩌면 하루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자리, 그 죽음의 자리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외면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왔다는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편을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생명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셔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던 절망의 자리 아닌가요? 그 죽음의 자리 아닌가요? 거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가 살아서 살아있는 겁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그 인생을 이제는 우리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됐나요? 누가 도와주었나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서 희망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연못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탄한 신화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면 도와줄 사람만 찾는 구찬 인생이 되어지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향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그 중증 환자와 같은 나에게 너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에 그 허탄한 신화에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그곳에 찾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게 없으면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붙잡혀서 그 벗어나고 싶었던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시간이 되어지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보낸 택배 상자와 같은 거예요. 그 택배 상자를 열면 그 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먼저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누구에게서 어떤 선물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상자를 열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줄 거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결되어져요. 참 놀라우시지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면 그런 거예요. 허탄한 신하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허탄한 신하, 예수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빨리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허탄한 신하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무슨 치료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야. 주여, 허탄한 신하에 빠져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도와줄 사람만 찾았던 내 인생을 예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사람만 보이는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미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확신을 갖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린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나는 다른 방법들을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날 구하사 날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손을 내미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행복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세상에게 비참하게 손을 내미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